안녕하세요. 오늘은 붓다의 가장 위대한 제자 중 한 분이죠. 바로 마하모갈라나 존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과연 그분은 어떻게 마음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놀라운 명상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시죠. 그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위대한 여정은요, 보통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곤 하잖아요. 모갈라나 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붓다의 위대한 제자는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완성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깨달음을 향한 한 인간의 아주 치열한 탐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모갈라나 존자가 홀로 고요히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 하나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도대체 첫 번째 선이라는 게 뭘까? 바로 이 순수한 궁금증, 이 질문이 그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네 가지 물질적 선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 그리고 형상이 있는 세계와 관련된 네 가지 깊은 명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선정의 문을 열기 위해서 모갈라나는 먼저 감각적인 쾌락이나 좋지 않은 생각들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합니다. 마음을 딱 분리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고요함 속에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미묘한 희열과 즐거움이 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마음이 살짝 방심한 틈을 타서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생각이 쓱 하고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차 하고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붓다께서 신통력으로 나타나셔서 길을 딱 잡아주십니다. 모갈라나여, 게으름 피우지 말라. 네 마음을 첫 번째 선정에 단단히 고정시켜라 하고 말이죠. 스승의 가르침 덕분에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모갈라나는 이제 두 번째 선정으로 나아갑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이전 단계에 있었던 생각이나 사유 같은 것들이 완전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더 고요해지고 오직 깊은 집중에서 비롯된 순수한 희열과 즐거움만이 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아주 미묘한 장애물과 마주칩니다. 바로 이전에 있었던 그 생각 자체에 대한 미련이 남았던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어김없이 붓다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것마저도 넘어서야 한다고 두 번째 선정에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선정입니다. 여기서는 마음 상태가 또 한 번 크게 바뀝니다. 이전 단계에 마음 벅차오르는 듯한 희열이 있죠? 그게 싹 가라앉고 아주 잔잔하고 평온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도 몸으로는 굉장히 맑고 분명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섬세한 과정이죠? 보세요. 이제 모갈라나는 이전에 느꼈던 그 희열마저도 넘어서야 합니다. 그 기쁨에 머무르려는 마음, 그 미세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역시 스승님의 도움으로 그는 이 관문도 통과하고 더 깊은 평온 속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네 번째 선정, 이 물질적 선정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경지는 정말 대단한데요. 즐거움이니 괴로움이니 하는 이분법적인 감정이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순수한 평온함과 그로 인한 완벽한 마음 챙김만이 존재하는 그런 고요한 상태인 거죠. 자, 이 물질적 선정의 마지막 관문은 뭐였을까요? 바로 그 평온한 즐거움에 대한 아주 작은 미련마저도 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붓다의 가르침이 등불이 되어 주었고 모갈라나는 마침내 이 네 단계 물질적 선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부였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모갈라나의 여정은 이제 물질적인 감각을 완전히 초월해서 순수한 정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바로 네 가지 비물질적 선정의 세계인데요. 우리 함께 그 깊은 곳으로 떠나보시죠. 비물질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무한한 공간의 영역입니다. 이건 뭐냐면 물질이나 형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넘어서서 공간은 무한하다는 알아차림에 머무는 거예요. 눈앞의 사물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마치 끝없는 우주처럼 무한한 공간 그 자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전에 익숙했던 그 형태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아른거리면서 마음을 붙잡습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붓다께서 나타나셔서 그 마지막 미련의 끈을 탁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비물질의 영역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다음 단계는 한층 더 미묘하고 놀랍습니다. 무한한 의식의 영역인데요.
이전 단계에서 무한한 공간을 알아차리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치 거울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처럼 알아차림이 알아차림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그런 경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재밌는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전 단계에서 성취했던 그 경지가 바로 다음 단계에서는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모칼라나는 이렇게 한 겹 한 겹 마음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인 경지예요. 아무것도 없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이 이제 어떤 대상을 붙잡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텅 비어있는 상태, 바로 그 없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모칼라나의 수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매번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스승이신 붓다의 가르침이 나타나서 더 깊고 미세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일반적인 집중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경지입니다. 인식도 비인식도 아닌 영역. 이름부터가 어렵죠? 여긴 인식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정말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극도로 미세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붓다의 마지막 가르침과 함께 모칼라는 이 8단계에 이르는 깊은 선정의 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합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진짜 정점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단계를 초월하는 궁극의 상태, 바로 표상 없는 마음의 산매로 이제 나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궁극의 경지입니다. 표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모든 틀,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나 생각, 개념 같은 것들을 말해요. 바로 그 모든 표상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인 거죠. 붓다의 도움으로 모칼라나는 마침내 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여정은 모칼라나 존자 자신의 말로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만약 누군가 스승의 도움을 받아 위대한 경지를 성취한 제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이 얼마나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말인가요? 이 모든 놀라운 성취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모칼라나 존자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마음 수행의 깊이가 정말 끝이 없다는 걸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여정, 그 여정의 진정한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